교회란 무엇일까요? 교회는 건물일까요? 교회는 목사일까요? 아니면 재직들일까요? 교회는 음악일까요? 교회는 전통일까요? 아니면 교회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이 교회일까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좋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곧 교회는 아니죠. 이 모든 것들을 다 제한한다고 해도 교회는 여전히 거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거기 있으니까요. 교회는 바로 당신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가진 당신, 당신이 바로 교회입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이 곧 베들교회입니다. 19세기 말에 미국의 목사님들이 그 당시에 영국에서 가장 설교를 잘한다는 두 분이 목회하는 교회를 방문하기 위해서 런던에 갔습니다. 도착한 날 주일 아침에 그들은 2,000명이 넘는 그 당시에 런던에서 가장 큰 교회를 목회하던 조셉 파커 목사님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죠. 예배를 마치고 나오면서 그 예배에 참석했던 목사님들은 이구동성으로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와, 조셉 파커 목사님은 정말 훌륭한 설교가야 라고 말이죠. 같은 주일 저녁 예배에 그들은 그 당시에 또 가장 위대한 설교자로 알려져 있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난 후에 예배가 끝나고 미국에서 온 목사님들이 교회 문을 나서면서 또 이구동성으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위대한 구주십니다 라고 말이죠. 그 당시에 영국을 복음화하는 데에 그리고 성령의 불로 뜨겁게 달구는 데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두 분의 목사님을 방문하고 두 개의 교회를 방문하고 난 후에 사람들의 평가가 달랐습니다. 조셉 파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을 때 그들은요, 조셉 파커 목사님의 위대함을 보았습니다. 어쩌면 저렇게 말을 잘하지? 어쩌면 저렇게 말씀이 뜨겁지? 어쩌면 저렇게 설교를 잘하지? 야, 조셉 파커 목사는 정말 위대한 목회자야. 그런데 여러분, 찰스 스펄전 목사의 설교를 듣고 난 후에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우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예수님이 위대한 구주라는 것을 알았어. 그들은 조셉 파커 목사님이 목회하는 시티 템플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조셉 파커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를 보았지만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태버네클 처치에서는 위대한 설교가가 아니라 위대한 목회자가 아니라 그 교회의 시스템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감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허락하신다면 이런 질문을 오늘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일까요? 여러분이 이 시대에 기대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훌륭한 목회자와 잘 조직된 조직들, 그리고 세상적으로 봐도 전혀 빈틈이 없어 보이는 프로그램과 완벽한 시설들. 거기서 사람들은 무엇을 볼까요? 와, 저 교회 목사님은 정말 치밀하고 완벽하게 능력 있는 목회를 하고 있어. 저 교회는 정말 보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훌륭하고 위대해 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그런 교회일까요? 정말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바라는 교회가 그런 교회일까요? 오늘 선교의 달, 특별히 52주년 창립 감사주일 예배를 여러분과 함께 드리면서 감히 우리 베들교회가
예수님께서 꿈꾸시던,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이 친히 역사하시는 유기농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Organic Church, 유기농 교회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모두 베델 교회를 유기농 교회로 세워갑시다. 여러분, 유기농은 무엇입니까? 유기농은 무기농의 반대말이죠. 다시 말하면 간단하게 사전적인 의미를 말씀드리자면 화학 비료나, 다시 말하면 무기성 비료나 혹은 농약을 살포하지 않고 땅이 가지고 있는, 자연이 가지고 있는 그 원래의 힘으로 키워내는 채소들과 여러 가지 식물들을 우리는 유기농, Organic Farming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짧은 말씀이니까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러분,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우리에게 단면적으로 보고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여러분, 조직이 있는 교회였던가요? 오늘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처럼 목회자가 있고 부목회자가 있고 돕는 장로님들이 있고 안수회, 집사회, 권사회, 이런 조직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교회였던가요?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공동체를 더 강화해야 돼, 우리는 더 조직을 잘 만들어 가야 돼, 우리는 교회의 룰들을 만들고 교회를 투명하게 이끌어 가야 돼, 세상에 보기에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가야 돼, 우리 교회는 이런 프로그램이 부족해, 우리 교회는 저런 프로그램을 해야 돼.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물론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안수 집사들을 세우기도 하고, 그리고 사도들이 자기의 위치에 서서 교회를 아름답게 이끌어가기 위한 노력과 수고가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은요, 여러분, 교회를 더 크고 멋지고 사람들이 보기 좋아할 만한 곳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그 능력으로 세우실 수 있도록, 예수의 복음이 살아서 전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들은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조직,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형태의 교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인간의 노력이 첨부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적인 마케팅 전법이나 혹은 경영 이론들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의지했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버거웠지만 놀라운 부흥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기농 교회는 이처럼 주님이 친히 세우시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예언하실 때에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가, 여러분 여기서 내가라고 하는 1인칭 대명사를 기억해 주십시오.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이 짧은 구절에 예수님이 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고 내 능력으로 음부의 권세를 이겨내지 못하도록 지킬 것이며, 내가 준 천국의 열쇠로 내가 하늘의 것을 풀고 하늘의 것을 매는 능력을 더해 줄 것이다.
어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유기농 파밍 교회 목회 전략을 잊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더 많이 배운 능력 있는 지도자들과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회에서 존경받을 만한 이론과 그리고 배움을 가진 사람들로 교회를 채워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세련됨으로 교회를 만들어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마치 화학 비료를 사용하고 제초제와 제충제, 농약들을 마구 사용하여 키운 농산물처럼 이 시대의 교회들을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상처받게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친히 세우셨고 여전히 지금도 예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놀자는 거 아닙니다. 우리도 조직을 해야 하고, 우리도 모임을 가져야 하고, 우리도 프로그램을 갖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온전히 친히 이 교회의 주인 되시고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일. 여러분, 유기농을 하는 농부들도 땀을 흘립니다. 어쩌면 무기농하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애를 써야 될지도 몰라요. 농약을 뿌리지 않아야 하니까. 인공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퇴비를 줘야 하고, 땅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식물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유기농 농부들은요 더 많이 신경을 써야 하고, 더 많이 그 채소들과 과일들과 그리고 여러 가지 식물들을 지켜봐야 하고, 더 많이 참고 기다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자신들의 힘, 자신들의 노력, 자신들의 지혜를 거기에 집어넣기 위해서가 아니라 땅이 식물을 잘 키워낼 수 있도록, 원래 자연이 가지고 있는 그 햇살과 바람과 땅 속에 있는 그 풍부한 영양분들, 그리고 땅 속에 살고 있는 작은 미생물 하나, 지렁이 한 마리까지, 그것들이 스스로 우리 몸에 유익하고 심지어는 땅까지도 건강하게 오랫동안 지킬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 풍성한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스스로의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무기농을 해왔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도 담임 목사가 보입니다. 어느 교회 가도 그 교회의 시스템이 보입니다. 어느 교회 가도 그 교회가 잘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보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교회를 나설 때, 오늘 나는 하나님을 만났어. 예배를 마치고 갈 때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은 물론이지만, 찬양팀에 잘 준비된 찬양 인도는 물론이지만, 무엇보다도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의 능력을 봤어, 예수님의 구원의 힘을 느꼈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느꼈다고 말하고 돌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서 박태남 목사를 기억하지 못하고 박덕종 목사를 기억하지 않아도 베델교회는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였다고, 그 교회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위대한 구주심을 알게 되었다는 고백이 나올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게 유기농 교회입니다. 부족하나마 이 종이 꿈꾸는,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완벽한 조직이 없어도 꼭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공격에 대해서 방지하기 위해, 방어하기 위해 한국의 어떤 큰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법무팀을 꾸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흘리신 보혈의 피가 스며든 그 땅의 능력으로, 그 역사로 자라날 수 있는 교회, 할렐루야! 우리 베델교회를 그런 유기농 교회로 만들어 가십시다. 그래서 저는 오늘 새로운 눈으로 베델교회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랑스러움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베델교회는요 잘 자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불편한 점도 있고 여전히 부족한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러기에 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러기에 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부터 그렇게 잘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누가 특별히 앞서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을 교회가 별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 교회 내도 사회적으로나 혹은 세상적으로 명망이 높고 인정받을 만한 훌륭한 박사님들도 계시고 능력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은 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런 몇 사람에 의해서 교회를 자랑하거나 그런 몇 사람이 빛나는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 교회를 아름답게 이끌어가는 한 마리의 지렁이, 한 마리의 송충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한 마리의 박테리아 같은 희생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더욱더 배가시키는 믿음의 사람들로 빛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22년 동안 가장 지키려고 몸부림쳤던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박태남 목사가 빛나지 않도록 하자.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제가 무엇을 하든, 우리 교회가 무슨 일을 하든 주님의 이름만이 나타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의 네트워크 사역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어디 가보십시오. 우리 베델교회가 거의 관여하지 않는 일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베델교회가 그 일에 관여했다는 것, 참여하고 수많은 희생을 쏟았다는 것을 눈으로 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기농 교회는 예수님이 친히 세우시고 예수님이 친히 이끄시고 예수님이 친히 지키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교회입니다. 올게닉 처치, 성령님으로 인해 비옥해지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꿈꿔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보는 이 유기농 교회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유기농 교회는 건강하다는 겁니다. 의외로 말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그리하여라는 말에는 이전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까지의 모든 일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믿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갑자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정말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을까?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 기적들을 경험하고 배우지도 않았던 언어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굉장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 같았지만 여러분, 그만큼 악한 마귀 사탄의 방해도 컸습니다. 흑암과 음부의 세력이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대놓고 방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교회 안에 자꾸 큰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도들이 잡혀가서 매를 맞고 예수를 증거하지 않아야 풀어주겠다고 하는 위협을 당하게 됩니다. 게다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위해서 뽑아놓은 7 집사 중에 스테반이라고 하는 가장 믿음이 좋고 능력 있는 지도자가, 교회 직분자가 머리만한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예수를 증거했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말하는 그리하여라는 말은요, 초대교회에 있었던 기적적이고 좋은 얘기들이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역경, 고난, 처형, 미움,
교회가 겪었던 수많은 황당하고 당황스럽고 감당할 수 없었던 모든 고난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로 인하여 여러분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지고 든든하여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으로 위로함을 받아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건 반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교회가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나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 감수해야 될 모든 위험들을 피하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에 대해서 불평을 말하고 예수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면 우리는 뒤로 자꾸 물러서서 세상과 친해지는 교회가 되려고 애를 쓰고, 심지어는 전도한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술자석에 앉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일을 합니다. 그게 마치 세상 속에 들어가서 친근한 교회로서 우리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건 유기농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꾀와 노력과 인간의 계획으로 세워져가는 무기농 교회입니다. 유기농 교회가 건강할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치유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 전략이 좋아서가 아니라, 세상에 접근하는 방법이 우수해서가 아니라,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이 세상을 충분히 감쌀 만큼 능력이 있어가 아니라, 여러분 보고도 모르십니까? 오늘 문제가 되는 수많은 교회들, 자신의 교회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교회의 전도에 길을 막고 있는 많은 교회들과 지도자들이 못나서 그런 일을 겪습니까? 그 교회들이 부족해서 그런 일을 겪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건물이 없습니까? 거기에 박사들이 없습니까? 의사들이 없습니까? 정치가들이 없습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인위적인 방법을 쓰게 되고 그 힘으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No, no, no.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지금 당장은 어려워 보일 수 있습니다. 욕으로도 먹을 수 있습니다. 뭔가 이상하고 다르다고 손가락질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성령님께 붙어 있읍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할 수 있도록 복음에 충만한 교회가 되십시다. 원래 유기농은 벌레도 먹고 잎사귀에 구멍도 나고 우롱이도 득실거리고 오리들이 와서 쪼아 먹는 게 유기농입니다. 하지만 농부는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그 식물은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놀랍게도요, 그렇게 자연 친화적으로 길러낸 모든 식물들이 비타민C를 비롯한 모든 영양소에 있어서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보기 좋고 빨리 잘 자라게 만든 어떤 식물들보다 훨씬 더 많은 영양분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놀라운 특징 중에 하나는요, 면역력입니다. 유기농으로 자라난 식물들에게는요, 옥수수의 예를 들면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페놀이라고 하는 모든 병충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그 식물을 괴롭히는 질병에서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을 가지고 있는 요소죠. 페놀이라고 하는 게 60%가 무기농의 그런 농산물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사과의 경우는 20%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고난과 역경을 스스로 이겨내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엄마 젖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우유가 아이들을 더 건강하게 만들고 빨리 성장하게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유를 먹인 아이와 젖을 먹인 아이의 차이가 뭡니까? 우유를 먹은 아이들은 면역력이 높아지잖아요. 유기농 식물들은요, 스스로 병충해를 이겨내야 하고 그 척박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오직 자연이, 오직 땅이 공급해주는 능력에 의존해서만 자라야 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빨리 자라게 하고 어떤 부분을 예쁘게 자라게 하는 어떤 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버텨내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렇게 건강하게 자란 교회는요,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에게 힘이 되어줍니다.
우리 교회 때문에 다른 교회들이 망신을 당하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다른 믿는 자들과 다른 주의 종들이 전도하는데 방해가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잘 자란 교회는 그렇게 유기농 논법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천천히 힘들게 버티어 자라난 교회는요,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여러분 땅을 비옥하게 만들며 지구를 살립니다. 이 무너진 영적 환경을 지금 전도하려고 하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서 사람들은 건물을 보고 조직을 보고 사람을 보았는데 그들이 실망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베델교회로 인해서 고난이 얼마나 컸던가요? 지금도 일부러 제 입 밖에 내지 않으려고 하는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다 지나간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내공을 키웠습니다. 내성이 생긴 거죠. 이제는 웬만한 거 가지고 사탄이 우리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무슨 욕은 못 얻어먹겠습니까? 무슨 손가락질은 못 당하겠습니까? 별나고 괴상하다고 얘기해도 저는 아무렇지 않습니다. 뭐 내가 원래 별나고 괴상하니까. 그럴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에 예수님보다 더 별난 사람이 있었냐고, 사도 바울보다 더 미친 사람이 있었냐고. 여러분,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인지를 생각해 보십시다. 저는 어떤 주의 종이 되어야 할지, 여러분 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 목사님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가 되고 우리 교회가 가장 알려진 교회가 되고 멋진 교회가 되겠다고 저쪽 강남 혹은 분당에 있는 어떤 교회 이름들을 대면서 그런 교회를 닮아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Please, please,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천천히 갑시다. 더 아파합시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성령님이 친히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기다리자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이겨내자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웬만하면 조금 내려놓고 하나님이 친히 역사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려고 애를 써보십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물론이고 베델교회를 보면 이 시대의 한국교회의 소망이 보인다고, 베델교회의 장로님들을 보면, 베델교회 권사 집사들, 안수 집사들을 보면 희망이 보인다고, 그래서 교회를 나가고 싶다고, 그렇게 자라나는 건강한 하나의 씨를 기다려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유기농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다. 주를 경외함으로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교회가, 예수님 말씀 기억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1장 8절 사도행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뭐가 남아있죠? 땅끝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9장 31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그 계획이, 예수님의 그 역사가 유기농적인 원초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위로라고 하는 말은 성령의 후원이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후원하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유대의 교회들이 튼튼하게 서가고 갈릴리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사마리아까지 교회가 생겨졌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가 남았죠? 땅끝까지 역사하실 성령님이 아직도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부흥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땅끝까지 그 복음을 전하시는 그의 역사를 이루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정말 희망찬 단어는요, 진행했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는 겉으로는 부족해 보여도, 겉으로는 연약해 보여도, 뭐 좀 없어 보이고 문제가 많아 보여도 앞으로 전진하는 교회입니다. 내일이 오늘보다 더 희망이 있는 교회입니다. 완벽한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데 앞이 더 기대가 돼요. 내일이 더 기대됩니다. 여러분, 베델의 53주년이 기대되십니까? 48명이 하만에 하셨습니다. 이 많은 성도들, 여러분 마음으로 기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보다 내일이, 올해보다 내년이, 그리고 박태남 목사가 목회할 때보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세우실 또 다른 종의 세대가 더욱 찬란할 것입니다.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건 제가 별로 기분이 안 좋습니다. 얘기해놓고도. 그렇다고요. 이래서 은퇴하면 빨리 가야 돼. 나도 분명히 새로 된 목회자를 갈굴 것 같아. 내 성격상 빨리 가야 돼.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중요한 건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교회. 왜? 성령이 지속적으로 역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약속하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아직 남겨진 것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여태까지 이루어주셨으니까 앞으로도 이루어주실 거라는 기대가 있으니까. 오늘 초대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다는 겁니다. 유대에도 교회를 세우고 갈릴리에도 교회를 세우고 사마리아에도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교회에 그런 일을 맡기실 것입니다. 그 교회를 사용해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번성케 하시고 부흥케 하시고 할렐루야. 앞으로 전진하게 하실 겁니다. 그것이 바로 유기농 교회, 우리가 꿈꾸는 미래의 베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키워드는요, 그래서 오늘 오프닝에 잠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지만 교회가 무엇이냐고 묻지 말고 교회가 누구냐고 물으십시오. 교회는 무엇이 아닙니다. 교회는 누구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베델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태까지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를 누리고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불평도 많고 원망도 많고 기대도 많고 기쁨도 물론 있었겠지만, 우리 교회는 왜 이래, 우리 교회는 저래. 여러분, 당신이 교회라면 더 이상 그 얘기는 할 수 없을 겁니다.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요, 여러분이 교회로서 일을 하십시오. 뭔 얘기인 줄 아시겠습니까? 15분이 지금 눈을 껌뻑껌뻑하고 저를 쳐다보고 계신데 성령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곧 이해가 될 겁니다. 예배가 끝나고 난 후에 집으로 돌아가다가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베델교회의 목사로 일을 했습니다. 저도 베델교회 안에서 담임이라고 하는 직분을 제가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더 이상 내가 베델교회의 목사로서 베델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어떤 지도자로서의 사람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베델교회가 되어서 일해야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족함과 앞으로 성령님이 더 채워주셔야 할 모든 것들은 바로 나의 문제가 되는 거죠. 당신은 교회입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세우신 바로 당신이, 오늘 이 자리에 부른 당신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삶이 유기농적 삶이 될 때, 당신의 삶에 여러분 생각, 당신의 생각, 당신의 방법, 당신의 계획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더 기도함으로 성령님의 역사심을 받아들이고 더 말씀을 봄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앞으로의 비전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딱 한 가지다.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환경을 제공해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 교회의 특징은 뭘까요? 일단 자기 목소리가 커지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를 만들려면 우리가 토론을 하고 회의를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를 만들려면 내 의견, 내 방법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소리를 낮추십시오. 여러분은 세상에서 위대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남들이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여러분 분야의 최고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여러분은 그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할 한 지체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건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재밌죠? 저는 지난주에도 교회 어떤 일 때문에 몇 분에게 이런 도전을 받았습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교회도 세상에서 해야 할 모든 것들을 제대로 해야죠. 저는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을 방해하거나 우리가
주장하는 흔들림 없는 믿음에 다함이 없는 사람을 끝없는 소망을 주는 일을 가로막는 일이라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오니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의 임재와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업체에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유기농 삶이요 유기농 교회요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지금 말은 많이 합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조직을 세우려고 애를 씁니다. 기도하지 않고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계획도 조직도 그리고 토론도 다 중요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유기농 교회를 세울 수 없습니다. 그분이 친히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의견과 우리 자신의 뜻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교회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그리고 한국 땅의 모든 교회를 좀먹게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썩게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만 회생되지 못하는 어려움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스스로 그러니 유기농 교회로 다시 갈아엎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교회들이 몇 교회가 됩니까? 어떻게 하든지 세상적으로 법적으로 싸워서 이기고 내 자리를 지키려고 하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이며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교회들이 몇 교회가 됩니까? 여러분은 가끔 제가 너무 교회를 쉽게 떠나려고 한다는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것도 주님 앞에 저의 모습입니다. 어쩌겠습니까? 내가 베델교회에 방해가 된다면 가야죠. 그 미련이 남아있는 이상 우리는요 무기질 교회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무기농 교회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조금 더 있어야지, 조금 더 해야지, 조금 더 배워야지, 조금 더 뭘 가져야지, 조금 더 넓혀야지. 우리가 해야 할 노력은 유기농 농부들이 하는 것처럼 땅이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의 생명력이 자라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그분의 손에 맡기는 기도와 말씀 속의 순종입니다. 52년 어떤 기간이든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요 정말 건방지게 아니라 그런 소원이 있어요. 이 시대에 꼭 이런 유기농 교회 하나는 있었으면 좋겠다. 주님께서 기대하실 만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고 내일이 더 자랑스럽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 자신을 양보하고 내 소리가 커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음성이 더 들려올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낮추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유기농 교회 함께 만들어 가십시다. 52주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과 여전히 함께 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면서 여러분 화이팅 합시다. 진짜 교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교회 힘이 들어도 시간이 걸려도 그렇게 주님의 역사하심에 맡기고 만들어 가보십시다. 다시 한번 교회의 52주년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그동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도록 희생하고 헌신해 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모든 재직들과 직분자들이 특별히 이 시대에 가장 겸손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열려있는 모든 장로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베델교회는 유기농 교회입니다. 기도합시다.